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2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2월 16일자 본문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 때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은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며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와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을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 고향으로 가셨죠. 나사렛이겠죠. 나사렛에서 갔는데 거기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똑같이 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듣고 놀라긴 놀라지만 안 믿는 거죠. 어려서부터 보고 집안을 안다는 이유로 예수님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제자 훈련이 일어나는데 12제자를 둘씩 보내서 전도하게 하셨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고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제 제자들이 순종하고 전도 훈련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질문은 이거죠. 전도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전도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전도할 때 마음속으로 유의하고 생각해야 될 게 뭐냐는 겁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배척도 각오해야 된다. 배척도 각오해야 된다. 배척도 각오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고향 땅 나사렛 출신, 나사렛 자랐고 컸으니까 거기로 가셨습니다. 자기 아버지 요셉, 마리아도 거기 살았던 것이죠. 그때도 거기 살았던 것 같아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친족이 자신을 붙잡으러 왔죠.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도망가니까 붙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리려고 온 거죠. 그리고 가족들, 어머니, 그때는 아버지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걸로 봐서 평균 수명을 감안하면 아마 죽은 것으로 추정이 돼요. 아니었으면 아버지가 찾아왔겠죠, 그죠? 근데 어머니하고 동생들, 가족들이 찾아왔지만 그때 누가 가족이냐, 친정이냐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만났겠죠.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또 생각해 보면 그런 일도 있고 했으니까 한번 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다른 마을은 다니면서 고향만 제외한다는 거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도 어떤 보면 역차별 같은 것인데 그래서 거기도 똑같이 복음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나사렛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관례적으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안식일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는 것 다른 데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란 거예요. 너무 지혜롭고 탁월하니까. 하긴 뭐 원본이 딱 지혜 자체가 얘기를 하시니 얼마나
탁월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예. 참 우리 고향에서 대단한 인물이 나오셨다. 정말 영광이다. 이런 분이 어떻게 우리 동네에서 나왔나 하고 이렇게 더 환대하고 막 더 반기고 더 믿고 이래야 되잖지 않나요? 근데 어이없게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아는 게 화가 됐어요. 우리도 왜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 얼마나 지역 연고 뭐 이런 거 엄청 따지는 데입니까? 어느 출신이냐 막 그래가지고 또 뭐 이번 국회의원 누가 나오는데 뭐 이러면서 뭐 하잖아요. 근데 더 환대할 것 같은데 아니었다니까. 역으로 더 문제가 됐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탁월한 말씀을 하면 좀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저거를 떠나가지고 이건 메시아구나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놀래긴 놀래요. 놀래고 정말 이 어찜이냐, 이 권능은 어찜이냐, 이 지혜는 이 놀래긴 놀라요. 자기들도 인정을 해요. 근데 뭐가 걸렸냐면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거를 받고 그의 아버지가 목수였고 또 그 대신에 가업을 이어서 목수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 목수 아니냐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마 장남이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추정할 수 있죠. 예, 이어서 그 아버지를 배웠던 것 같아요. 같이 있으면서 그것도 한 것도 알고 있고 여전히 다른 가족이 살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동생 이름이 여기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겠어요? 성령으로 이거 잉태해서 낳은 거고 그 다음에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겠죠. 그때는 결혼했으니까. 그러면은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야고보예요. 예, 사도 12명의 사도가 아니고 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형제예요. 그리고 누이들도 있다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아직도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너를 다 아는데 말이지 너가 참 놀랍긴 하다만 뭐 이런 거죠. 그들이 놀란 것은 어디서 이런 비범한 능력과 지혜가 생겼는지 그 출처와 예수님이 변신한 것을 놀랐지만 믿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게 안다고 하는 것이 그게 더 오히려 독이 됐어요.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는 것을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환영하고 환대해 줄 줄 알았어요. 자기가 거기에서 자라고 태어난 것을 오히려 반기고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배척하고 의아해하자 거기서는 뭐 했습니까? 소수만 고치고 아무 능력도 행할 수가 없어서 다른 마을로 갔어요. 오히려 안다는 게 어설프게 안다는 게 왜 우리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 그러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어설프게 하는 게 문제라고요. 어설프게 하는 게. 알라면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하나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뭐예요?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내친 꼴밖에 안 돼버렸잖아요. 여기서 하나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렇구나.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면 주님께서 강제로 막 하지 않는구나. 딴 데로 옮겨지는 거구나. 불신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구나. 이런 생각도 일차적으로 들고 또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생각에는 거기가 가면은 정말 환대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아는 사람이 더 배척하고 더 박대하고 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도 이거 각오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 저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줄 거 아니요.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전도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가까울수록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 구원이 제일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같이 자라고 많은데 뭐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막 그러면서 오히려 빈정거리고 더 깎아내리고 더 안 믿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과거를 아니까.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아니까. 근데 그것도 감수하고 감안해야 돼요. 각오해야 돼요. 그렇다고 위축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이렇게 고향 사람이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중단한 것은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그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저도 왜 사람 인간인지라 저분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워가고 목회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기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좀 기대감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옛날부터 알고 있고 막 그랬으니까
도움이 될 거야.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전혀 거꾸로예요. 거꾸로. 오히려 더 그게 더 부대끼기 싫고 힘들고 그러니까 더 멀어지는 계기가 된다고요. 우리도 전도를 할 때, 오늘 질문이 전도할 때 유의할 점이 뭐냐 이거였는데, 우리도 전도할 때 항상 환대하는 것은 아니다. 아는 사람일수록 더 박대할 수도 있다. 이런 거 배척하는 거 이런 것도 각오하고, 예수님도 이랬으니까 뭐 말 다 했죠. 뭐 우리도 전도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홀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죠. 그렇죠? 그래서 제자를 불렀어요. 제자를 불러서 택해서 훈련을 시켰죠. 그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보고 배우게 한 후에 직접 나가서 해보도록 한 거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는 걸 쭉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뭐 귀신을 내쫓고 병들 고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쭉 봤죠. 옆에서 다 봤죠.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 없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자전거 탈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뒤에서 붙잡아줍니다. 아빠가, 그죠? 붙들고 페달하고 계속 잡아주고 어느 날 혼자 가. 그게 타는 거잖아요. 혼자. 그렇죠? 여러분 자전거를 안 타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처음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놔주잖아요. 그때부터 혼자 가야 돼. 이제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전도 실습 겸 훈련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당부를 하셨는데, 전도 여행을 하는데 지팡이 외에는, 지팡이 이렇게 짚고 올라가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등산용 스틱 같은 거겠죠, 일종의. 그다음에 뭐 내쫓 개라든가 뭐 뱀이라든가 뭐 이런 걸 내쫓는 역할도 하고 의지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용도인데, 그렇게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 지팡이만 의지하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오늘 표현하고 있는 여행에 꼭 필요해 보이는 양식. 옛날에는 돈이 없었으니까 자기가 먹을 걸 갖고 다녀야 되고, 거기 양식이 들어있는 배낭, 그죠? 짐보따리죠. 경비, 돈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신만 신으라고, 두 컬레를 하지 말라고, 두보로 또 가지 말래.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땀 나고 하면 빨고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옛날에 그 한양 갈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무슨 과거 보러 갈 때 옛날 보찜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다가 집신을 몇 컬레 한 곡 사극에서 봤죠? 당연하죠. 집신이 그게 뭐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집인데 해봤자 뭐 한 며칠 신으면은 달아서 없어지고 헤어지고 망가지니까 버리고 또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신발 옛날에 뭐 훨씬 전 2000년 전 얘기니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하지 말라. 이거는 여행에 아주 굉장히 뭐죠? 편리한 필수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개고생하라 이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지. 그거 갖고 의지하지 말라. 또 어딜 가든지 뭐랍니까? 자기의 편리를 따라 요리조리 유리한 쪽으로 움직여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그러니까 환대하고 맞아들이는 자 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날 때까지 뭐 하라고요?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 좀 화장실 있었으면 좋겠네, 별도 있었으면 좋겠네. 여기 쉬는 데가 훨씬 더 편하네. 어머 여기는 아침상도 차려주네. 어머 여기는 옷도 갖다 주네. 이런 식으로 유리한 쪽으로 요리조리 옮기 다니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 말은 전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매가 있어도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풍족하고 다 갖춰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에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가서 개고생해, 전도는 이런 식이야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라. 다른 것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줘요.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줘요. 너 뭐 지원이 빵빵하고 말이야, 사람 있고 막 이러면 잘 될 것만 같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다 갖춰져서 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마음에. 그래,
교회가 부흥하고 뭐 전도가 되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된다니까. 빵빵 빌어주고 막 이렇게 있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지 않겠어요? 물론 그게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빨가벗고 가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있어야 되지만 최소한만 가지고 누가 하는 거?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경험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전도가 된다는 거잖아요. 전도는 무슨 도구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 네가 도구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만 의지해서 하라는 거예요. 어떤 도구 같은 걸 어떤 것 갖춰가지고 그걸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말이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도 전도할 때 전폭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전도할 때 유의할 건 11, 13절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 실습 겸 훈련을 시킬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앨범으로 내보낸 건 아니에요. 대신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권능은 뭐의 준말이죠? 권세와 능력.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분 원천이 권능의 원천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각 12제자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다고 해도 주셨다고 해도 제자들이 이것을 믿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행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도 못 사요. 못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있으면 잘 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핸드폰 좋은 거 쓸 필요 없다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해요. 기능의 10%도 못 써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하는 게 맞아. 어르신들 폰 쓰면 돼. 알뜰폰 해가지고 전화 걸고 문자 받고 카톡만 하면 돼. 뭐 딴 거 뭐 거의 뭐 쓰지도 않고 그래. 저가폰 쓰면 되는데 근데 자기 위신도 있지 뭐 어쨌든 남들이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거 쓰잖아요. 그런데 줘도 안 쓴다면 주는 게 무슨 의미냐. 권능은 언제 드러납니까? 행할 때 드러나죠. 그렇죠? 행할 때 그 권능이 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또 하나 자신들을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분명한 정체성,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거나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누가 보냈다? 주님이 보내셨다. 그냥 보냈다? 권능이 있다. 나는 누가 보낸 자들이다? 주님께서 보낸 주님의 제자다. 이런 인식을 갖고 가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실제로 나가서 백성들에게 뭐 했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전파했고 또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권능이 나타나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제일 많이 놀란 사람 누굽니까? 제자들이 놀랐을 거죠. 어머 되네? 어머 이거 웬일이야? 되네?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야 믿음이 생긴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면 되네 라는 것을 해야 믿음이 생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있다는 걸 알죠. 안 하면 안 나타나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기적을 보고 더욱 큰 확신도 아마 제자들이 생겨서 다음번에 전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잘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열려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예수님은 훈련시켰어요. 우리도 이 전도할 때 무엇을 갖고 있으면 주님이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일이고 주님의 일이다. 그리고 나에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뭘 줬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권능,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셨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해야 돼요. 직접. 실제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제가 처음에 처음 되고 전도사가 되고 이제 목사 돼갖고 처음에 신방할 때 얼마나 부담되고 쫄았게요. 그러면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초년생이잖아요. 초년생인데 신방하러 갔어요. 근데 병든 자를 가요. 내가 기도한다고 이루어질까? 막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근데 또 티를 낼 수는 없잖아. 나 자신이 없는데요. 뭐 이러면 웃기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또 맞닥뜨렸어. 그러면은 어떡하냐 저거. 안 나가면 어떡하고 막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인지라. 근데 있잖아요. 믿음으로 한 발 내디디면 일어나더라고 역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믿고 행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막 이렇게 일어나면 내가 지금 딴 거 했겠지. 막 병자가 일어나고 그랬으면 했지. 근데 다 낫는 건 물론 아니에요. 즉각 낫는 건 아니더라고. 근데 간혹 있잖아요. 낫는 거예요. 그럼 제일 많이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놀래. 내가 제일 먼저 놀래. 이게 놀랄 일이 아닌데 내가 놀래. 내가 어머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거 다 속으로. 이거 티내면 또 웃기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그러면서 확신이 점점 드는 거예요. 이거 진짜네. 이거 되는구나. 라는 마음에 점점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더라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귀신이 정말로 예수 이름을 하면 쫓겨나나? 얼마나 처음에 긴장되고 쫄리겠어요. 근데 하는 거지 뭐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예수 이름으로. 그거 막 발광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미치려고 그래야죠. 미치려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구나. 해봐야 알지. 해봐야 알죠. 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거. 백날 머릿속으로 하는 게 뭔 소용이 있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길 때 물론 백발백중입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경우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천천히 낫게 하는 게 이 사람에게 유익이에요. 나만 드러내고 주님만 드러내게 하려고 즉각 나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을 또 다루시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게 종합적이고 복합적이에요. 그렇지만 그건 몰라. 나는 몰라요. 하나님 영역이 몰라. 그렇지만 나는 믿음을 가지고 병든 자를 안수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낫는다고 하셨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안 사용하냐고요. 사용해야 권능이 나타나는데. 악한 귀신이 나타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 이름 내쫓는 거예요. 조용히 하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해봐야 돼요. 해야 권능은 나타나는 거예요. 백날 좋은 거 줘봐야 안 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카드 꽉 채워졌다고 쓰라고 안 쓰면 내가 뭘 어떻게 소용이 있어요. 써야 돈도 찾고 일도 하고 사 먹고 일도 하는 일어나는 거지. 아무것도 안 쓰고 카드만 갖고 있어. 그게 뭔 소용이냐고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전도할 때 얘기예요. 11절 얘기가 레마의 말씀인데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 듣지 않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 이 말이 뭔 뜻일까요? 먼지 하나도 묻지 않도록 한다는 뜻인가요? 먼지 하나도 신세지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이 말은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했는데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말도 듣지 않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랑은 나와는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뭐죠?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없다. 중요한 것은 증거를 삼으라는 표현이에요. 증거를 삼으라. 전도자가 아니라 영접하지도 듣지도 않는 자의 책임이라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전하지 않으면 누구 책임? 내 책임. 전도하지 않는 내 책임. 믿지 않으면 누구 책임? 내 책임이 아니라 믿지 않는 네 책임. 그 증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목회자이기도 하는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양떼들을 먹을 걸 때를 따라 주라고. 그래서 때를 따라 줘야 돼요. 한꺼번에 주면 안 되고 양 치는 사람들 내가 잘 봤어요. 그랬더니 그 시간 되면 때 따라 분량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몰고 갔다가 다시 저녁에 데리고 들어오면서 하나하나 보고 아픈 것들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발라주고 침대 발라주고 얘는 내보내지 않고 여기서 움막에 있게 하고 이러더라고요. 아픈 이렇게 좋지 않은 거지. 좋지 않은 거. 그 양치는 거지 뭐. 그럼 저는 뭐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내 양떼인가 하나님 양떼지 뭐 주님 거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 가서 말씀 먹이고 네 거냐? 하나님 거지. 그렇지.
내게 어디 있어? 하나님 주신 거 갖고 먹이고 아프고 힘든 사람한테 있으면은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양이 지금 힘들어해요. 저 양이 너무 지금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걸 보고해야지. 보고 목자장한테 제때 주님 건데 제때 안 먹이면 네 책임. 양들이 어떻다라고 상태 보고하지 않으면 네 책임.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누구 책임?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난 전했어 복음을. 그럼 넌 책임 없어. 안 전하면 네 책임. 전했어. 근데 안 믿어.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 얘기 했잖아요. 반 얘기. 지난 주일날 아마도 가시죠. 반 얘기 했잖아요. 4가지 반. 그러니까 어느 밭이 걸릴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죠? 그럼 전하면 네 책임. 안 전하면 네 책임. 전했는데 안 믿으면 누구 책임? 안 믿는 사람 책임. 너한테 책임 안 물어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얘기는 너한테 아무런 상관없고 너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 거니까 너랑은 상관없는 문제니까 넌 괜찮아라는 증거를 삼으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때를 어떤지 뭐든지 툭툭 건드려야 돼요. 전해야 된다고요. 교회 다니세요? 저도 이게 되게 힘들어요. 특히 전 목사들은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만 되는 그거 참 잘하는 분 계세요. 근데 괜히 막 위축되잖아요. 또 목사가 어디 티내고 말이지만 어디 갔었는지 또 뭐. 근데 그게 그렇지 뭐 목사가 그런 거지 뭐 그럼 어떻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때를 따라 어떤지 못 어쩐지 복음을 전하고 관심을 갖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책임 안 물으세요. 우리에게 권능이 있다 주셨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3가지 얘기했죠. 뭡니까?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게. 초창기 여기 아무도 성도 없을 때 별소리 다. 내가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전도지 이렇게 우편함에 꽂았는데 거기다가 막 누가 전화가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막 그 노인 할아버지 녹소리 들으니까 욕을 막 듣도 보도 못한 제주 욕을 막 하는데 당황해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욕을 들어먹을 날 잘못을 했나. 그 어르신 집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다음에 안 넣도록 조심할게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하지 말래 이거. 아니 그걸 하지 말라니. 가만 들어보니까 제가 화가 나더라고. 하지 않고 안 한 거는 내가 하려지 왜 당신이 하지 말라고 하냐. 그렇게 싫으면 버리시라.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니까. 근데 그 트라우마 벌벌 떨려. 나 외부 전화 오면 그때부터 난 외부 전화 오면 벌벌 떨리는 것 같아. 저 외부 전화 낯선 전화 오면 굉장히 두려워해요.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좀 해요. 무서운 것 같아. 이 상황이 있어. 하여튼 그런 배척, 냉대, 뭐 말도. 근데 주님은 안 그랬냐고? 주님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주님은 고향 땅에서도 배척당하셨는데 뭘 할 말이 있겠냐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각오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지팡이만 아무것도 가지 마.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 3번째는 뭡니까? 권능 주셨다고. 권능 주셨는데 믿고 순종해야 권능이 나타난다고. 안 하면 안 나타난다고.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861장 찬양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861장 주의 길을 가리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를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네 길은 고난이니 이 길은 생명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로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전도할 때 유의할 게 뭔지 분명히 보셨죠? 예수님은 고향 땅에서 조차 배척을 당했어요. 아는 게 독이에요. 그리고 전도 실습 보낼 때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도할 때 아니 여행할 때 아주 진짜 이것도 뭐 사치도 아닌데 정말 필수인데 이것조차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전대나 돈이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권능을 주셨어요. 권세와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제어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라는 얘기죠. 안 사용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얼마나 처음에 쫄았다고요. 무서웠어요. 근데 하니까 일어나더라고요. 하니까 되더란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전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의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저희도 전도할 때 오늘 말씀을 늘 명심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항상 모든 사람들이 우호적이며 다 영접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참 생명을 살리고 상대에게 좋은 것임에도 오랫동안 사단에 매임 받아서 나오질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핑계와 이유를 대며 거절하고 배척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일이 있더라도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도 자신이 자란 고향 땅에서조차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안다는 이유로 배척당했음을 우리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전도할 때 우리를 보내신 주님만 의지하고 이미 주신 권능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며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담대하게 나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모이는 목장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